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신대 유혜룡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영성신학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님과 사귀라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성이란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설교 내용은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가능하시면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오셨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전히 기도를 어려워하고 기도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에 참여하는데 평균적으로 10%. 자, 10% 정도가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보통이 10% 정도가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20%, 30%, 100%를 목표로 해서 정말 모두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왜 기도는 힘든가?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학교 이런 걸 배우러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느냐?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확신이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가 아니고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경험이 없고, 여러분, 이 맛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지, 뭘 구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으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 지식인들, 아는 게 많은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신학자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지성인들이나 특히 모태신앙들, 교회 생활에 경험은 많은데 실제 정말 그 영적인 깊은 곳에는 별로 가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지금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되신 하나님께 그런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피곤하시게 만들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시게 하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라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내 기도에 따라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킨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게 표현이 은혜로운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도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에 온전히 달려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와 응답을 내 기도의 공로로 보는 거예요. 내 기도의 공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만 좋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자,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안 맞을 수도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우리 기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다른 방법 또 다른 효과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면은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이해할 때 이런 좀 다각적인, 더 성경적인 그런 우리가 의미를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이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자, 38절에서는 37절 후반절부터 38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얘기하고 계세요.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7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답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갈라졌고 분열 왕국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주전 586년 또는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자,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언약과 약속은 뭐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 집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지고 왕권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가지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신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신 거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바벨론 포로를 안 갔다 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이고 임시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계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끝났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왕권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은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순종했으면 그대로 갔겠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황폐했던 그 땅에 내가 내 백성들로 사람들로 그리고 가축들로 다시 채우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3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해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부모가 되면서 이제 종종 느끼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저희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딸아이가 이제 치킨을 좋아해요. 이제 청소년들 치킨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이제 애가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을 테니까 먹지 마라 그런 마음도 하지만은 그래도 애가 좋아하니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서 사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떠봅니다. 치킨 먹을까? 치킨 먹을까? 그러면은 이제 제 딸아이가 하도 이제 뭐 먹지 마라, 뭐 살찐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이제 꿈지럭꿈지럭 거리면서 뭐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어 하는 건 뻔히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아빠 먹고 싶어요. 아빠 사주세요. 이렇게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차피 사주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제 아이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아이가 이제 고3이고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자기의 기도 제목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어쨌든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놨으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데라도 보내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게으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핑계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마음이 있고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다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막 춤추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하여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다가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끌어냈다, 애굽에서 끌어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뜻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대신 그 벌을 줍니다.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만난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간 건 아닙니다. 모세가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가혹하게 그 형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들 때에 많이 드는 예화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뭘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꾼 겁니다. 계획을 바꾼 거예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중간에 과정의 계획을 바꾼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주 큰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B 학교를 갈 수도 있고 C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갔다 해서 성공한 거고 어느 학교를 갔다 해서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디를 간절히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또 이루어 가시는 거,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 자발적으로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라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기도. 하나님께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모세는 막았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었어요. 하나님께 저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 이것도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를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가 저항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야복나루의 강가에서 기도가, 그 씨름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싸우는 저항하는 기도였잖아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저항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지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3번이나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게 저항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나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1시간씩 3번. 여러분,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밀쳐내셨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로서 꽤 많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그 3시간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시고 됐다, 일어나 가자.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시게 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아까 7장 7절이었는데, 자, 그러면 7장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무엇을 받을 것이요. 이 내용이 없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무엇을 찾아낼 것인지, 어떤 것이 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더 깊이 기도하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될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더 깊은 단계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이 열매가 주어진 것, 감사한 것이고 기도의 열매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쓸데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가면 엘라베마 타스키키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흑인 박사예요. 이 사람은 땅콩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에디슨과 더불어서 동시대 가장 유명한 발명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태어났는데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은 백인 가정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주인들이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배려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 아이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이제 농학을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농사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는데, 자기가 잘 보니까 주로 남부에서는 뭘 심습니까? 목화를 주로 심잖아요. 목화를 주로 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가끔은 몇 년씩은 땅콩을 같이 심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서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농장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땅콩을 심으세요. 땅콩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땅콩을 목화하고 같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목화도 잘 되고 땅콩도 엄청나게 많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콩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풍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가격이 다 떨어지고 이걸 어디 소비할 데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갖다가 버려버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마다 다 풍년이 나버리니까 땅콩이 엄청나게 열렸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주들이 이 사람을 다 원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고민하고 골치를 아프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숲속을 거닐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너는 너무 큰 것을 물어보는구나. 네가 이것을 깨닫기에는 너의 지식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나 너무 큰 것을 묻는구나. 여전히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구나. 그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제야 네가 알아야 될 것을 구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대요.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땅콩 한 주기를 뽑아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땅콩을 연구를 한 거예요. 땅콩을 심으면 잘 된다는 것은 알게 됐고 그것을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이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땅콩을 연구해라. 땅콩에 대해서 하여튼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땅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300가지 이상을 발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디슨의 버금가는 그런 발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땅콩을 가지고 이 사람이요, 버터도 만들고 식용유, 세제, 구두약, 금속 세제, 잉크, 염료, 플라스틱, 샴푸, 비누, 인공 고무, 뭐 별의별 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이제 발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결과만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나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때로는 문제들이 변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했어요. 문제보다 내가 더 훨쩍 큰 성숙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시시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맡겨버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유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자체를,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해주고 싶고 이미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웠지만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다 이룰 것인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도 자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기도를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별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시고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